주로 종려주일 어간에 살펴보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외친 말을 보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이요 구원자라고 생각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37절과 38절을 보시지요. 제가 37절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38절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의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것을 보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환호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이 사람들의 환호가 반드시 옳았다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기는 했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올바른 메시아로 생각하지 못하고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로마를 무너뜨리고 자기들의 나라를 새롭게 정치적인 자주독립국가요 나름대로 다시 부강해질 수 있는 나라로 세워주기를 기다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예수가 로마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어떤 계획도 세우지 않고 일을 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완전히 돌아서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폭도들이 되고 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예수는 자기들의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외친 그들의 말로만 보면 성탄 어간에 살펴보는 것도 전혀 어색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38절 말씀 다시 보시지요. 3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 말을 보면 성탄절 때 주로 듣는 말하고 비슷하지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것을 보면서 천사들이 외친 누가복음 2장 14절에 나오는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 평화라는 말과 아주 비슷한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의 찬송과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는 당시 유대인들의 찬양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 성탄의 계절이 시작되는 이 점에 살펴보아도 전혀 어색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다 살펴보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 대림절이 막 시작되려고 하는 다음 주일부터 대림절이 시작되는데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 이유는 40절에 있습니다. 40절 말씀 보시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뭐하면 침묵하면 뭐가 소리 지르리라?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 사람들이 침묵하지 않고 소리 지른 것이 있는데 그 내용이 뭔지 38절에서 말합니다. 38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도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큰 기대감을 보이고 환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환호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본문 36절에서는 뭐렇게 말하고 있는지 제가 35절을 보면 여러분들이 36절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어떻게 하더라? 길에 펴더라 이렇게 했는데 본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 21장 8절에 보면 대다수의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손에 들고 길에 펴고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11장 8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요한복음 12장 13절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한 구절만 보면 어떤 구절에는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또 어떤 구절에는 자기들의 겉옷을 펴고 나뭇가지를 길에 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요한복음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나가서 맞았다.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구절만 보면 한 가지 모습 정도밖에 안 나와 있는데 이 말씀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환호를 했는데 어떻게 환호를 했느냐?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왕을 맞이하는 것처럼 자기들의 옷을 길에 펴고 또 들에서 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호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종합적으로 봐야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어느 한 구절만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모습을 단편적으로 볼 수 있는데 전체를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이렇게 환호했구나 하는 종합적인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로 종려주일에 살펴보는 이 모습도 마태복음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한 구절만 보면 단편적으로 알 수 있지만 사복음서를 다 보면 종합적으로 그때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성경으로서의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이런 식으로 쪽복음으로만 아니라 사복음서가 성경에 다 들어있는 까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느 한 구절이나 어느 책 하나만을 읽지 아니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훨씬 더 확실한 진리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구약만 보는 것도 올바르지 않고 신약만 보는 것도 성경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11조라는 말이 대부분 구약 성경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11조에 대하여 강조하는 구절들이 여러 군데에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 11조라는 말이 3번 나오는데 이 3번 다 바리새인들의 11조와 관련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언뜻 본 사람들 가운데는 신약 성경은 11조에 대하여 전혀 말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래서 11조는 구약의 제도지 신약의 제도는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11조에 대하여 11조를 해야 된다는 책을 쓴다든지 아니면 어떤 논문을 발표하게 되면 반대하는 많은 댓글이 달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약에서 3번 언급되는 내용이 다 책망받는 바리새인들에 관한 것으로 언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11조에 대해서는 다음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표면적으로만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도 40절을 가지고 살펴보면서 좀 더 종합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배경을 살펴보시죠.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생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있었던 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베다니 마을에 왔을 때 제자 둘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면서 가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의 새끼가 매여 있을 텐데 그것을 끌고 와라. 끌고 오려고 할 때 누가 왜 끌고 가느냐고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나귀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나귀를 예수님의 말씀대로 끌고 와서 예수님 탓이라고 제자들이 자기 옷을 나귀 등에 걸쳐 놓고 예수님을 태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사람들이 보고 환호하며 기뻐했습니다. 그 기뻐하는 내용이 38절입니다. 38절을 보면 이르되 뭐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누구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런 찬송을 했습니다. 왜 이런 말로 찬양을 했는가? 당시로 말하면 오늘날처럼 모든 정보가 전국적으로 다 금방 알려지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환호를 했는데 왜 이렇게 환호를 했는지 37절 보시죠.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무슨 일로?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예수님을 찬양하는 이 무리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능한 일, 이것을 자기들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일, 죽은 자를 살리신 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일, 이런 일들을 사람들이 보고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통 선지자가 아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일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는데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시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오신 메시아가 아닌가, 이런 것을 기대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능한 일을 본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38절과 같이 찬송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또 대단한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그런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는 이전처럼 그냥 병자를 살리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것처럼 그런 기적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나라가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주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왕을 맞이하는 것처럼 환호했습니다. 그것이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모습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개선 장군을 맞이하는 것처럼 했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그런 왕을 환호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찬양을 했다는 것입니다. 38절 다시 보시지요. 이르되 뭐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일반적으로 사람을 향하여 찬송한다는 말은 잘 안 씁니다. 물론 높이고 아양 뜨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이지만 오늘날 이 시대에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재림 예수인 것처럼 헛소리처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향하여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일들을 보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누구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요. 이 말은 아무나에게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나타날 메시아가 주의 이름으로 온다라는 것을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메시아다 그런 말입니다. 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만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고 찬양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왕보다는 훨씬 더 높은 찬양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하여 불만을 표한 무리가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9절 보시죠. 무리 중 어떤 사람들이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물론 시끄럽기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37절에 한번 보시지요.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여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큰 소리를 냈다는 것입니다. 많은 무리가 큰 소리로 내니까 물론 시끄럽기도 했을 것입니다. 시끄러운 소리로 예수님을 환호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바리새인들이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자기들이 좋아하는 소리는 좀 커도 좀 시끄러워도 불만이 있어요, 없어요? 가정에서 자녀들이 웃는데 큰 소리로 웃는다고 시끄럽다고 금방 화내요. 좋아하는 일은 안 그러잖아요. 큰 소리로 웃어도 별로 불평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소리, 싫어하는 소리를 내면 조금만 커도 불평이 시작됩니다. 기분이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신경이 곤두선다는 말까지 하는 경우를 보는 것입니다. 신경이 곤두서면 신경이 날카로워집니다. 그래서 견디기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밤에 잠 잘 못 자는 사람이 시계에서 째깍째깍하는 소리가 나면 그날 밤은 잠 다 잔 거지요. 안 들으려고 해도 그 소리가 왜 그렇게 크게 들리는지 그날 밤은 잠을 잘 못 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그 시계 소리가 들리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잠이 안 올 때에 그 소리가 너무나도 크게 들리는 것입니다. 이슬람권에 선교하러 가신 선교사님에게서 들은 소리인데 처음에 이슬람권에 가서 거기서 생활을 하면서 신경이 굉장히 곤두서는 소리가 있는데 시도 때도 없이 흘러나오는 마이크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이슬람 사원에서의 그 경전 읽는 소리 이상하게 뭐 곡조를 붙여가지고 자기들 말로
그 코란을 읽는 그 소리 때문에 처음에는 신경이 곤두서 가지고 어떻게 할 줄을 몰랐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그런 말이 나오니까 이건 뭐 어떻게 견딜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싫은 소리는 듣기가 싫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37절에 보면 큰 소리로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이렇게 외치는 소리를 바리새인들이 들었기 때문에 자기들의 귀에 거슬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끄러워하는 것도 그렇지만 그 내용이 신경을 곤두서게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38절에 보면 뭐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누구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왕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은 아무에게나 붙이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듯한 말을 들으니까 바리새인들의 신경이 곤두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며 큰 소리로 찬양하는 사람들의 입을 막으려고 예수님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의 반응에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40절 말씀을 보시죠. 40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 말을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환호했는데 정작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후에는 사람들이 침묵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 만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폭군들이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는 사람들이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후에는 침묵했습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 말씀이 무슨 의미냐? 이 사람들이 무엇라고 말했길래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겠는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37절에서 보면 그리고 38절에서 보면 무리들의 찬양과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찬양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하면서 환호를 했는데 정작 들어가신 이후에는 사람들은 침묵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돌들이 소리 지르는 일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돌들이 소리 지른다는 말이 무엇이냐? 하박국서 2장에 보면 선지자를 통하여 예루살렘을 친 바벨론을 책망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의 힘이 강력하게 되면서 주변 여러 나라를 당시로 보면 세계라고 말할 수 있는 주변 거의 모든 나라를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중동 전체를 다스리는 나라가 바벨론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점령 대상이 되었고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3번이나 침략을 받아서 나라가 완전히 폐허화가 되고 나라가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을 한 바벨론에 대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박국 2장 10절과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 되었다.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세계 여러 나라를 정복신 것이 힘을 과시한 것이 되어서 무시당하지 아니하고 어쩌면 세를 과시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 편에서 보면 욕을 당하게 되는 요인이 되고 죄를 지은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이냐?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담에서 돌들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한다. 이 말은 결국 여러 나라를 친 바벨론도 결국에는 망하게 된다. 모든 집이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을 예언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담에서 돌들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한다는 이 말은 담이 무너져서 돌이 돌에 부딪히는 소리가 나게 되고 집은 무너져서 들보가 부러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담에서 돌들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한다는 말은 집에 담이 무너지게 되고 집이 무너지면서 들보가 부러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날 것이라는 것을 예언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돌들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한다는 이 말은 바벨론의 멸망을, 그것도 처참하게 멸망할 것임을 예언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 40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런 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는 이 말씀이 어떻게 응하게 되느냐,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느냐, 그것을 41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교독하겠습니다. 41절부터 44절까지,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는 말을 기억하면서 41절에서 44절까지를 교독합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41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은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하여 예언하시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43절을 보면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뭘 쌓고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바로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그 주변으로다가 토둔을 쌓고 예루살렘 성벽보다 더 높은 흙담을 쌓아가지고 내려다보면서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된다는 것인데, 예루살렘을 완전히 사면으로 포위하고 예루살렘을 치게 되는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44절을 보면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어떻게 하며 땅에 메어치며, 그 다음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쌓은 돌담을 다 완전히 부셔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돌과 돌이 부딪히는 소리가 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돌들이 소리 지르는 형상으로 예수님께서 예언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참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게 된다면 예루살렘은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지 40년 만에 예루살렘은 로마의 침략을 받고 예루살렘 성전도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돌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요란하게 멸망을 당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 말은 평소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지 아니하면 이 나라가 멸망을 당한다라는 것을 예언하신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점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지게 되면 이 땅에서도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런 말씀이 이민족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경고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결국에는 망하게 된다는 경고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고 복음이 많이 자랐고 세계 기독교 역사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복음도 급성장을 했고 경제도 급성장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알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알고 믿고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그러면서 주님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는 예수님을 메시아인 것처럼 환호했지만 정작 들어가고 난 이후부터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는 예언의 말씀이 40년 후에 응하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서 점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목소리들이 커지고 또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는 법들이 계속 만들어지면서 이 나라가 하나님 반대편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침묵하면 우리가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는 이 말씀의 경고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 정치인들의 노름에 그냥 놀아가면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구체적으로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 책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잠잠했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신앙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잠잠하고 찬성표를 보냈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은 일이 생겼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이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서 이 말씀을 상고하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그런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우리가 무조건 침묵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반대할 때 반대해야 되고 목소리를 낼 때 내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잘못된 길을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반대하지 못했고 목소리 내지 못했고 오늘 본문의 표현을 한다면 잠잠했고 침묵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이 나라에 좋지 못한 결과로 오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제 더 이상 더 가기 전에 우리가 침묵하지 아니하고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심을 우리가 알고 이 땅 이 백성을 위한 메시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그것을 전할 필요가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반대하며 침묵하지 아니하고 이 시대에 우리가 있음을 나타낼 필요가 있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기를 원하는 기도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39절과 40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봉독하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39절과 40절 두 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찬송가 95장 부르시고